여러분, 우리 교인들과 야유예배나 나들이를 가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꼭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독사진도 찍어 드리는데요, 독사진을 찍는 것을 한사코 마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늙은 모습이 사진에 찍히는 것이 싫으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보다 과거를 더 아름답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삶의 초점이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과거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며,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초점이 현실과 현재와 무관한 미래로 향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과 무관한 미래를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죠. 이를테면 좋은 미래를 상상하면서도 오늘 좋은 삶을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불안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삶을 사는 오늘이 쌓여서 좋은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걱정으로 사는 오늘이 쌓이면 정말 우려했던 미래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늘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론에서 시간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현재의 기억이요, 현재의 일의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 일의 현재는 기대이다. 이 말의 뜻은 과거는 우리 마음에 저장된 흔적이고, 미래는 현재의 상상이 투영된 현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래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바로 현재에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시간,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힘이 있는 날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날이며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도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미래도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일 일을 오늘로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염려는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의 염려가 암담한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신앙관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된 것으로 오늘의 일들을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과 두려움, 나쁜 감정에 짓눌려서 왜곡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은요, 오늘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과거의 기억은요, 과거에 갇혀 무력한 오늘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나 때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정지된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은 좋은 상황에 있을 때는 겸손의 마음을, 나쁜 상황에 놓였을 때는 믿음과 지혜, 용기를 주며 담대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과거의 기억은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요, 오늘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행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현실을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소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만족함은요, 그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내면의 욕심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착취하며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스스로 아둥바둥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며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만족은요, 자기만의 빛깔로 살아가며 성취할 때 이루어집니다. 참된 만족은 여러분만의 빛깔로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을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다운 모습보다 성취에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내 모습이 뭔지는 모르겠고 또 관심도 없고 오로지 열매, 성취에만 삶의 초점이 맞춰 살게 되면은요, 자기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의 흉내를 내며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것, 그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을 뒤따라가며 살게 되는 것이죠.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자기 색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늘 헛헛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물을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죠.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세상은 비슷해 보여도 저마다 빛깔이 미세하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변을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모두 다른데 모아놓으면 조화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똑같이 획일적인 것들은요, 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 차갑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 같지가 않아요. 선지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개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강조점이 다르고요, 말투와 방식이 모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양한 빛깔들이 모여서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오늘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참된 만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참된 만족은요, 자기만의 빛깔, 여러분만의 그 삶의 빛깔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빛깔, 여러분만의 빛깔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자연의 이 피조물들은요, 빛이 비쳐야 자신의 빛깔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을, 그 빛깔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본래의 빛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빛이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빛깔을 드러내며 살게 하는 참된 빛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세상의 관점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모든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처럼 흉내내며 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늘 괴롭고 불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다메섹에서 커다란 빛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바울의 본래 빛깔을 가리고 있었던 내면의 어둡고 습한 영들이 모두 소멸하고 증발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본래의 자기 빛깔을 회복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신의 고유한 빛깔을 드러내며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덕분에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족하는 법, 만족하며 사는 원리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온전한 진리의 빛과 함께 다니니까요, 자신의 본래의 빛깔을 드러내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부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했던 과거의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슬픔의 과거도 예수님을 통해 나만의 빛깔을 갖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는 과거에 머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현재와 무관한 미래를 망상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자기 빛깔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삶을 만족하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삶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감동적인 미래와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순간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깔을 드러내며 담대히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빛깔을 드러내며 빛나는 인생, 빛나는 가정, 빛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